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의 수색에도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그동안 겪은 라반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며 항변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간 줄 알았던 라반은 도리어 야곱에게 추궁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에게 언약을 맺을 것을 청하고 두 사람은 돌무더기를 쌓아 경계 표식과 증거로 삼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하며 울분을 토하는데요. 먼저 라반은 야곱을 도망한 노예나 범죄자처럼 여겨 불이 나도록 추격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라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난 일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런 추격을 받을 허물도 죄도 없다고 항변합니다.
야곱이 지적한 라반의 두 번째 잘못은 야곱을 도둑으로 몰아 장막을 수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드라빔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는 모습을 라헬 중심으로 서술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이 범인인 줄 모르는 야곱의 시선에서 야곱의 억울함과 모멸감이 강조됩니다. 야곱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판단을 구합니다. 야곱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훔쳤습니까?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야곱의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억울함이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하게 된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 자신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라반은 그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사랑과 성실함을 이용했고 결혼의 자리에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한 횟수가 총 20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뒤에도 약속한 7년을 더 섬겼고 그 후에도 라반의 양떼를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은 모두 20년이었습니다. 20년의 오랜 시간 동안 야곱에게는 억울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라반을 위해 일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품삯을 바꾸며 야곱의 삶을 어렵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인 창세기 31장 7절에서도 야곱의 서러움이 묻어나오는데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런데 야곱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속였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수고를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외삼촌이라는 피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모든 세월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다. 라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라반은 실제로 야곱을 힘들게 했고 20년의 세월 동안 억울한 일을 겪게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견뎌야 했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했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야곱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반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20년은 억울함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억울한 시간만큼 야곱의 20년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바꾸며 휘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을 정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자기 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이라서도 아니고 선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오히려 악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전보다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20년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억울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을 가볍게 여기며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무더운 낮을 아셨고 추운 밤을 아셨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억울하게 품삯을 빼앗긴 시간도 아셨습니다. 야곱이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마음까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 할 때 막으셨고 라반이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려 할 때도 막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라반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보시며 가장 선한 때에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라반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감당했음에도 억울하게 고통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해를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걸어왔지만 그 수고와 헌신을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고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몰리는 억울한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보십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오해가 깊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키시며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르비 성도님들, 지금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처럼 야곱이 겪은 20년의 시간을 걸어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며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낯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인정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오해에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억울함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야곱의 고난과 수고, 라반의 악함 가운데서도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억울한 시간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감당했지만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견디며 걸어왔지만 그 수고가 너무 쉽게 외면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과 밤을 아시고 우리가 견딘 더위와 추위를 아시며 말하지 못하고 삼킨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오해로 인한 억울함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오해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붙들며 오늘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상한 마음에는 회복을, 흔들리는 마음에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